오전 말씀 이어서 그대로 보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 말씀까지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5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니 시몬의 장로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되 나아가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을 드릴 때 세 번째 품목을 말씀을 드릴 때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3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믿음 생활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절대로 이 기도의 시간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냥 내 기분에 따라서 기도하고 좀 피곤하다고 기도 쉬고 이러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흩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셔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믿음이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물론 성령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순종하는 삶을 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시기에 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지금 이 상태는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한 상태, 즉 인간의 몸을 입은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 예수님이 배고파하시는 모습도, 그래서 음식을 드시는 모습도, 피곤에 지쳐갖고 잠도 못 주무시고 이렇게 피곤하시다는 말씀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듯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는 연약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도 생활을 끝까지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우리는 더하죠. 우리는 진짜로 인간이니까 피곤하면 그냥 지쳐서 쓰러져서 잠들기도 하고, 우리 농사 짓는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일하다 보면 피곤해서 성경책 잠시 뜯어보는 것조차도 그게 귀찮아지고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이렇게 곡선이 그려지거나 아니면 어떨 때는 내가 봐도 믿음이 좋은데 어떨 때는 내 믿음이 참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때, 이럴 때는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게 내가 지금
꾸준히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대부분 병이 드는 이유는 뭐냐? 이 기도의 흐름이 끊어져 있다는 겁니다. 보통 성도들이 기도를 할 시간을 언제로 생각을 하느냐? 예배 시간으로 생각해요. 아니면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한다든지. 그리고 그 외 시간에는 잘 기도를 안 해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기도를 쉬지 말라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나 우리가 아플 때나 이럴 때는 그나마 그래도 기도를 해. 근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편안할 때는 기도를 안 해.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영혼이 병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편안하다 할 때 깨어 있으라라고 얘기를 해요. 왜? 가장 편안할 때가 우리의 마음이 가장 해이해질 때입니다. 가장 해이해지고 가장 나태해지고 가장 안일해지고 가장 게을러질 때가 그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는 둘째 치고 아예 예수님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심히 걱정이 돼서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제자들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같이 기도로 걸어간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고 오니까 제자들 뭐하고 있었어요? 잤어요. 근데 그 앞에 뭐라 그래요? 심히 피곤해서 잤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내가 죽게 됐으니까 나와 함께 가서 기도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그 긴급함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편안하거든요.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었어요. 깨워놓고 베드로한테 뭐라 그래요? 네가 한시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지 못하겠느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깨어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또 가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기도하고 오니까 뭐예요? 제자들 기도하고 있었나요? 또 잤어요. 깨워놓고 또 기도하고 갔다 왔더니 또 자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제는 일어나거라. 나와 함께 가자. 기도할 때를 놓쳐버렸어. 그러니까 어때요? 모든 제자들의 믿음을 못 지켰어요.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다 도망가 버렸다니까요. 심지어는 베드로는 자기가 뱉어놓은 말도 못 지켰어요. 내가 죽는 것도 두려움 없이 예수님과 함께 가겠다고. 난 죽어도 예수님과 함께 가겠다고 약속한 양반이. 우리 기도가 끊어지면 이러한 모습들이, 이러한 아니라고 나태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왜? 첫 번째,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건지, 왜 기도를 해야 되는 건지, 이거를 알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게 귀찮아져요. 안 해도 될 것 같고, 괜히 기도하면 시간 아까운 것 같고, 기도를 안 해. 내 삶이 바쁜데, 일이 바쁜데, 시간이 없는데, 핑계 대다가 제자들처럼 내 신앙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에요. 결정적일 때 예수님을 찾고 매달려야 될 우리가 결정적일 때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기도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앙이 병들어갑니다. 근데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헌신이
회복이 되려 하면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가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힘들 때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힘들 때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편안할 때도 예수님을 안 찾지만, 더 문제는 뭐예요? 내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안 찾아요. 결국은 버티다 결국은 인생 막장에 딱 가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벼랑 끝에 섰어야 내가 기독교인이구나, 내가 성도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그때 가서 기억해요. 그래서 그때 가서 예수님을 찾아요. 이게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고 아무리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도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 무용지물입니다. 무용지물이에요. 여러분, 성령과 말씀과 기도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세요? 성령은 예수님께서 자기 대신 보내주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르치는 영이 성령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떼놓고 성령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떼놓고 생각을 해요. 오전에는 제가 성령만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간에는 성령과 함께 예수님을 같이 생각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완성시키고 하늘나라로 가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안 가셔도 돼요. 쭉 계셔도 되는데, 그분이 가셔야 되는 이유는 그분이 가셔야 성령이 이 땅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성경에는 성령이 두 종류예요, 여러분. 아세요? 그거 아세요? 성령이 두 종류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성령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세요. 그죠? 그 대언이 바로 곁으로 오는 영혼, 변호하는 영혼, 지키는 영혼을 말하는 성령의 또 다른 헬라어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고 하면 가장 먼저 필요한 조건이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을 받는 거예요. 믿음 개차반이고 삶의 개차반인데 성령 못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중요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말씀은 어때요? 말씀 이꼬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 누구 이름으로 해요? 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모습, 그러한 모습을 살려면, 성령을 받으시려고 하면, 말씀이 묵상되는 삶을 사시려고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려고 하시면, 그 안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리를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질병이 낫고 싶어요? 생활이 나아지고 싶어요?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싶어요? 그러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분을 바라보셔야 되고 그분을 사모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 시몬의 집에 갑니다. 시몬이 누구죠? 혹시 아세요? 시몬이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시몬의 장모가 30절에 보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그러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봐봐요. 열병으로 누워 있는데 나음을 받았어요. 그죠? 원인이 뭐죠? 나음을 받은 원인이 그 집으로 누가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내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구하고 찾고 열리기를 원하세요? 나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으로 여러분들의 믿음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온전히 영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 힘들어요. 정말로 힘듭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아들들, 자녀들 한번 보십시오. 딸들. 신앙 지켜나가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수많은 유혹들이 다가옵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다가오고요. 사탄의 수많은 공격들이 그들이 가만히 안 놔둬요. 진짜로요. 가론 유다 봐요. 예수님이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욕심이 탐욕이 생기니까 사탄이 들어가 버려요. 사탄이 들어가니까 예수를 팔아버리잖아요. 하는 것까지 좋아. 깨달았는데 자기가 잘못한 것을 예수를 판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문제는 뭐예요? 깨달았는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죽음이 사망이 끝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 12제자들은 어때요? 베드로 많이 찾을 필요 없고 베드로 그 다음에 도마 의심했잖아요. 부인했잖아요. 죄 지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때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았을 때 자기 3번 울기 전에 자기가 3번 부인한 것을 깨달았을 때 베드로의 모습과 가룟 유다의 모습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도 내가 잘못을 했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을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이치로 세상의 법칙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다 보니 이게 잘못된 삶인가? 둔감해지는 거예요. 민감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둔감해진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것을 깨닫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할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든 거 저는 다 이해합니다. 다 이해하고 다 받아줄 수 있습니다. 농사 짓고 이런 겁니다. 피곤하고 바쁘고 때 지켜야 되고 하는 건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용납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 계시는 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요? 죽을 힘을 다해서 피 흘리기까지 네 믿음을 지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관해서는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문제가 있으시거든, 힘드시거든,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민감하게 갖고 가셔야 그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생각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기독교인들이 간혹 이렇게 와서 이렇게 상담을 하실 때 보면 뭐라고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느냐, 그러면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답답해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가장 시작할 때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내 것을 먼저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것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고 살피시사 하나님이 움직여서 우리를 도와줄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이름, 그분의 나라, 그분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을 완전히 잘 하고 있으면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울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 나를 도와줄 사람을 나에게 도와줄 사람이 나타나게 기도해 주세요. 이거는 자기 욕망입니다. 자기 욕심이고 자기 탐욕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 장로를 찾아가니까 나서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세워지기를 바라면 먼저 예수님을 찾으세요.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께 구하세요. 저는 병원에 가는 거 안 뭐라 그럽니다. 왜? 그것도 하나님이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기술이고 지혜이기 때문에. 그러나 먼저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 병원에 가시되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오늘 병원에 가는데 나를 치료하는 의사의 손길이 하나님의 능력에 함께해서 내가 치유를 받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가서 의사를 만나는 것도 믿음인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아프니까 병원 가는 거, 이거는 기독교인으로서 조금은 좀 오류가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지혜, 과학의 힘을 빌리든지 의술의 힘을 빌리든지 기술의 힘을 빌리든지 무슨 지혜를 빌리든지 다 그렇게 기도하고 가시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믿음으로 먼저 그분을 찾으시고 나서 우리의 이동할 양식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권능으로서 능력으로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세워 주시는 겁니다. 믿음 생활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일으켜 놓으니 소문이 퍼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뭐해요? 34절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라고 했어요. 다 치료해 주시잖아요. 찾아오니까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고 찾아가시면 그분을 찾으시면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니까요.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이걸 하실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마시고 기도하시면 구하시면 믿음으로 구하시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하시되 단발성으로 구하지 마시고 그분이 응답하실 때까지 구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어루만져 주실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뭐예요, 여러분?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요, 여러분. 귀신도 예수님을 안다니까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걸 허락하지 않잖아요. 아직은 예수님의 정체가 밝혀져서는 안 되니까. 오전의 말씀에서도 귀신이 예수님을 아시죠? 알았죠? 오전에 뭐라 그랬죠? 오전 말씀에 보면, 자, 우리 잠깐 말씀을 볼까요? 24절 말씀이에요. 1장 24절. 23절부터 볼까요?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라. 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면 귀신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자기를 멸하러 온지를 아니까 버티고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꾸짖어 이르되 뭐라 그랬어요? 나오라 하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속에는 반드시 악한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는 그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수많은 공격을 해옵니다. 그게 질병이든지 불의의 사고든지 고통이든지 아픔이든지 때론 파산 지경에 가든지 여러 가지 범죄에 연루되든지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악한 영들의 공격일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자신도 모르게 그런 자리에 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사탄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으로 찾아오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으로 찾아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열쇠를 예수님이 갖고 계시기에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잠깐은 문제를 해결해 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은 여러분이 편안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게 길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조그마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엄청난 무게의 짐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사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꾸
그것을 둔감하게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련 또한 하나님이 때론 허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감당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왜요? 모든 열쇠를 예수 그리스도가 쥐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이 감당 못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감당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피해갈 길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모든 시련과 고통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건쳐주고 그 수많은 귀신을 쫓아냈으니 인간의 유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이 얼마나 지치시고 피곤하셨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지 않았어요.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이 아프실 때, 여러분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 아뢰세요. 기도로. 반드시 여러분이 지치고 피곤한 그 영혼을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은 새 힘을 허락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늘 공급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지칠 때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일이 잘 풀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하지만 지친 여러분들의 영혼도 회복시키고 소생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때론 무너질 수 있지만 그 무너질 틈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가운데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터울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치셨다니까요. 많이 피곤해 하셨다니까. 많이 힘들어 하셨고 배고파 하셨어요. 예수님 그때마다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능력과 힘으로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이시기에, 믿는 사람들이기에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피곤하고 지치더라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제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삶을 사시면서 우리의 삶을 부산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이 일도 해도 저 일도 해도 저것도 해도 이것도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지쳐요.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는 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 막 한두 개가 막 겹치다 보니까 막 여러 가지가 겹치다 보니까 그걸 다 쳐내려고 해요. 그럼 힘들어요, 여러분. 내 능력껏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능력을 초과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5달란트만 남겨요? 더 남겨야지. 아니, 장사가 잘 되는데 이유를 더 남겨야죠. 왜 딱 5달란트만 남겨? 한참 장사 잘 되면은 5달란트 더 10달란트 더 벌고 10달란트 더 벌고 20달란트 더 벌어야죠. 왜 2달란트 갖고 열심히 하고 2달란트만 남겨요? 더 열심히 벌어야지. 우리도 생각 아니에요? 100만원 투자했으면 100만원만 버는 게 아니고 2배, 3배, 10배는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교회에서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의 사역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까지만 감당하세요. 지금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사역이 없는데 큰 교회에 있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교사하지요, 찬양대 하지요, 식당 하지요, 기도회 모임 가지요, 여전대 모임 가지요, 몸 모임 하지요, 뭐 하지요, 뭐 하지 하다 보니까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풀에 지쳐서 무너져. 그래서 와서 목사님들께 찾아와서 한다는 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피곤해요. 목사님 나 못 하겠어요. 이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더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교사 할 수 있으면 교사만 감당해도 되고, 교사하고 찬양단 할 수 있으면 그 교사하고 찬양단만 하고, 이렇게 해서 감당을 해서 하면 되지. 주변에 같이 감당할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은 내도 비두고 자기가 다 감당한다고 다 안 해놓고는 나중 가서는 힘들다고 주저앉아보면 그 일 누가 감당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 생활이 약해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일은 내가 받은 달란트만큼만 감당하는 겁니다. 괜히 그 이상 감당해서 교회 문제를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달란트가 5달란트면 딱 5달란트까지만 딱 감당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영국은 이건 뭐예요? 한 달란트 받았으면 한 달란트는 남겨야죠. 아무것도 안 남겼잖아요. 이건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게으른 거. 앞에 내가 얘기했던 거는 분에 넘치는 거고요. 근데 믿음 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할 수 있어서 4-5가지를 감당해 주시는 교회는 정말로 감사하죠. 괜히 근데 감당도 안 돼서 4-5개 감당했다가 나중에 무리 일으키는 교회는 싫어해요. 왜? 그것 때문에 교회가 병드니까요. 그 나중에 문제돼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사느니 죽느니 기름져서 하느냐 안 하느니 이래버리면 오히려 교회가 병들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되거나 장애가 되는 것은 항상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 하셔서 내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 36절 37절입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길을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하고 그 자리로 안 가요. 그리고 전도하러 가셔요.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내 능력 밖을 바라보지 마세요. 내 능력 끝까지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당하세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을 먼저 찾으십시오. 예수님을 먼저 찾으시고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세상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방법은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고 힘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마시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는 가운데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겁니다. 성령의
힘으로.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분량은 자기가 감당하는 분량입니다. 그래서 초과하는 분량이 아니에요. 그래서 라고 얘기합니다. 장성한 분량이라고 얘기하는 것, 내 믿음의 분량만큼만 감당해 나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어떠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성령을 사모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로 무장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위기와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